할렐루야.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왕 중 왕. 아멘. 킹 오브 킹.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도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많은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마음에 새기는 일이 더 중요해요.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존귀한 사람이 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존귀하다는 게 영광스럽다는 뜻인데,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근데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존귀하고 영광스럽다 하는데 불행하다, 그러면 헛된 일이죠.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것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죠? 제가 이 한림순복음교회 한 10번 넘게 왔는데, 기쁨이 충만한 교회, 생기가 넘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체험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그 믿음을 갖고 또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30억씩을 나눠드리려고 여기에 섰는데 많이 가버리셨어. 세 가지 건강의 비법, 눈 건강, 그 다음에 치아 문제, 그리고 감기 안 걸리는 법. 이거 한 가지에 10만 되겠습니까? 100억짜리 건강비법이다,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만병의 치료자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영생, 생명,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죠? 이런 말씀 정도는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선포하면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뭐가 그대로 돼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세상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영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또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딱 거기에 맞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를 가까이 한다고 할까요? 사탄 마귀하고 친하게 되면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친하면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느니라. 아멘이죠? 제가 이 20년 정도 평신도, 20년 정도 담임 사역을 했는데요. 담임 사역 20년 하면서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중에 영생이 뭐냐?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이죠? 이 땅의 인간의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은 참되지가 않아요.
허상에 지나지 않다. 그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순간적, 일시적이죠. 다 알죠? 이 땅의 생명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허상에 지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곤하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요,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것도 조금 추상적, 관념적인데, 구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강력한 생명, 아멘. 충만한 생명, 풍성한 생명, 생기가 넘치는 생명,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 천국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가 치료하시는 예수님,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강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뭐라고요? 20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두 가지가 또 뭐였어요?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생명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림순 보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제가 얼마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사람마다 다 이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요.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 천국의 생명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겨져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밑 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게 그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마음에 깊이 새기면 말씀이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 누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 배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건강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빛된 사람이 아닐까요?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는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태양빛이라고 하더라도 참빛이라고 할 수 없어요. 태양빛도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밤이 되고, 또 구름이 끼면은 흐려지고 그런 거예요. 태양빛이 영원할 것 같아요? 천체물리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해도 태양도 앞으로 50억 년 뒤에는 소멸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양빛도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일종의 허상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빛인 예수님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빛. 아멘. 그래서요, 태양빛이 확환히 비친다고 해야 우리 마음이 환해지는가요? 안 그렇잖아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태양빛 가운데 있어도 어두워요. 그죠? 참빛인 예수님, 의의 태양인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의 빛이 충만하게 되고 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그 말씀이 우선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인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이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참되고 완전한 영원한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그 빛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참으로 영생,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완전한 건강 아니겠어요? 또 사도 요한이 빛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요한복음에서 빛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요한 1, 2, 3서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또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라기 4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느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이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영생 천국의 주인 되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해 가니까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도 진리이신 하나님, 성령님도 진리이신 성령님, 아멘이죠. 여러분, 진리가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천지만물 삼라만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따라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가 날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법칙이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의 물질적인 진리, 물질적인 법칙의 작은 부분이지만, 뉴턴, 가장 위대한 과학자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인데요. 뉴턴이 과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고 법칙 안에 있구나, 이 법칙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뉴턴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요, 신구약 성경 추석을 다 썼어요. 뉴턴이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법칙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구나. 그 얘기가 또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의 창조주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초월해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 없이 진리인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진리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평화,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진리를 배워서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진리인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그 진리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거를 깨닫고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가 청산됐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뭐든지 이치에 맞는가를 따져서 이치에 맞아야 믿지, 이치에 안 맞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공관부 사복음서 가운데 칭찬한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 중풍병으로 신음하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고쳐주마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 위에도 상전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나이다. 한 말씀만 하시면 우주의 총사령관님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야,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이치를 따지는 믿음입니다. 이치를 안 그렇습니까?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번 여자, 이게 다 이방인들이 칭찬을 받았는데 이거 잘 믿는다고 해야 우리 그냥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이방인들은 칭찬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맨날 혼났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근데 또 한 사람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수르보니게 여인. 우리 사모님이 실력자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내 믿음이 크다. 너가 이 말을 했으니 가라. 내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저는 절대로 이치를 따져서 믿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무조건 믿어라. 중세 1500년 기독교가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 중세 기독교 또 중세 기독교의 그 더러운 물이 막 조금 이제 루터 칼빈이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깨끗하게 잘 될까요? 같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무슨 점이 비슷하냐면 개신교 쪽도 이 독재가 심해.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 개신교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목사 하면서 이거 독재 시스템이에요. 독재. 이 토탈리테리안즘, 전체주의. 이 교회가 뭔가 한번 따져서 이거 좀 의문이 가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나오면은 그까 따져 무조건 믿어! 그런 식이라. 개신교도 비슷해요. 저는 그거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이래로 주님께 이런저런 궁금한 점을 의심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때가 되니까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뭘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다 씻어질 수 있느냐?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가 좀 미신적인 측면이 있네.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미신이라는 건 무조건 따라가는 게 미신이고 이치를 따지는 게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전도, 복음을 전하자.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복음을 전하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십자가, 부활, 영생, 천국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내가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은 진리의 세계가 있고 진리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진리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다.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이런 얘기를 제 친구한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교회 다니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건 나도 믿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마다 아무리 큰 죄도 다 없어진다는 건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넌 믿냐 그래요? 제가 안 믿고 있었던 점을 그 친구가 딱 저한테 지적을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입을 닫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터벅터벅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생전 처음 전도했는데 전도가 이렇게 묵사발 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는데요. 그 순간 막 위에서부터 폭포수처럼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첫째,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가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신 예수님 그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억천만만 배, 우주보다 억천만만 배 더 귀한 생명이 아니냐. 아멘. 이 생명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지고 희생되었으니 그 희생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그 죄가 천하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다 씻어지고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순식간에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이 십자가 희생의 진리를 평생 100만 명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 우선 전도책자, 소책자, 심지어는 소설도 썼어요. 이 내가 믿은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써가지고 한 3만 권이 팔렸으니까 그때쯤만 해도 베스트셀러였어요. 별은 동쪽에서 떠오르고. 그 제 소설을 본 일본 목사님이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일본으로 오라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용서의 의미를 못 믿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책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부흥회 한번 해달라고. 제가 처음 부흥 강사로 간 게 일본에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제가 식사하면서 식사 대접 제가 해드렸는데 목사님 해주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제가 부흥회를 한 5번 정도 더 인도를 했거든요. 여하튼 제 지난번 간증 시편 23편을 수천 번 했더니 시편 23편 말씀대로 되더라. 그리고 힘이 없어서 주야 하고 기도했더니 힘이 생기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답안지를 잘 써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이 딸리면 주먹을 불고 주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간증은 뭐냐면은 제가 진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반쪽 믿음이잖아요. 십자가를 못 믿었으니까. 반쪽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도했더니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안 자라는가? 그거는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입에 자물쇠를 잠그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단도직입적으로 기독교 얘기를 해야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저는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선한 기운이 있고 악한 기운이 있다, 따뜻한 기운이 있고 차가운 기운이 있다. 바로 따뜻한 기운, 사랑의 기운, 선한 기운, 밝은 기운,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세계고, 그 반대의 세계가 사탄, 마귀, 귀신의 세계지 뭘 의심할 게 뭐 있냐. 그리고요, 제가 이제 판사 20년, 변호사 20년을 했는데 진리가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딨냐 이런 사람들한테 너 사기 당해봐라. 사기꾼은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전부 거짓말이다. 사탄의 마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거짓이 나오는 거다. 진리 하나님, 진실된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세계,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은 건강에 관해서 여러분 오늘 잘 듣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 건강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병에 안 걸리게 해주는 것도 굉장한 사랑. 제가 원래 병약한 체질입니다. 약한 사람이.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한 30년 전, 40살 때까지는 1년에 몸살 감기를 꼭 한 번씩 앓았어요. 근데 그것도 묘해. 한 번씩 겨울에 몸살 감기를 앓고, 추워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살려줘. 그런데 묘한 게 하루 밤을 그렇게 몸살 감기로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또 멀쩡해요. 그래서 이제 결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출근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한 35살 때쯤인데 그 선배 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약한 걸 알고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문판사, 몸살 감기 기운이 오잖아. 으시시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 나오고 그러잖아. 그때 조심하면 감기 안 걸려. 첫째는
으시시 할 때 잘 끼어 입어야 돼. 추워서 한기가 들어와서 감기가 되는 거예요. 캐치 콜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기가 너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잘 끼어 입고 뜨거운 물부터 마시고 설렁탕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족욕을 세게 해. 물을 한 40도 정도 대야에 넣고 발목까지 담그고 땀이 막 쫙 흐르게 한 10분이나 있으면 초전박살이야.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귀찮잖아요. 족욕하는. 그러니까 잘 안 해. 잘 안 하다가 한 5년 지난 다음에 아예 안 되겠다. 옛날 우리 선배 판사님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자 하니까 초전박살이. 감기 그 뒤부터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감기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요. 해도 그 교회 제가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감기 안 걸린다 얘기하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감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감기 걸려서 나타나. 이 사람 내가 그렇게 100억 원짜리 감기 안 걸리는 법을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에요. 얘기했는데도 또 감기 걸려왔구만. 참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 딱 떠 있네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믿어요? 예?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산다.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요, 기도도 세게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 뜻이 담겨 있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첩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니 뭐 재미없으니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 구약은 뭐 얘기 이런 데도 재미있으니까 뭐. 그리고 구약을 자꾸 봐야 복 받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지. 기복적 욕심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돼요. 왜요? 예수님 말씀이 깨닫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할 수는 없죠. 믿었지만은 몇 퍼센트 믿었느냐? 제가 볼 때는 한 1%? 점수를 잘 줘가지고 1%? 솔직히 얘기해서 0.1%도 안 믿어요. 예수님 교회 2000년 기독교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냥 폼으로 나 잘났다 하는 게 교회지. 그러면서 막 교권 이런 걸로 권력으로 막 성도들을 억누르고 하는 게 교회지.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성도들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길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순복음교회 교단이 제일 좋아요. 제가 신앙에 보면 순복음교단은 정말로 사랑하고 뜨겁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복음교단도 말씀은 조금 약해요. 특히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머리 되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누굴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요? 깨닫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 정말로 기도 응답, 소원 응답에 비법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야 효험을 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생생히 강력하게 충만하게 풍성히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20년 그 신앙생활 처음 초기 때부터 저는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확 꽂혔어요. 아 맞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면 뭐가 안 이루어지겠느냐. 할렐루야. 그건 다음에 그 간증을 또 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태양과 같은 말씀이에요. 태양도 칠태양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에 있잖아요. 그죠? 그때 별빛은 달빛과, 달빛은 햇빛과, 햇빛은 일곱 날의 빛이 되어 칠태양, 완전한 빛이 되리라. 참빛, 완전한 빛.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은 참되고 완전한 영원한 말씀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좋아하시죠? 구약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유대인들이 아직도 모세를 못 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막 어마어마하게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사환이 뭔지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이었다. 사환 얘기를 너희가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 히브리서 10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은 찬란한 태양 같은 분이라면 모세도 보름달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별로 예수님이 태양이시라는 걸 별로 잘 몰라. 모세가 좋아 보여.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직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빛이 정말로 참 태양 진리 예수 그리스도 빛을 잘 비쳤으면은 유대교가 지금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뭐 히틀러만 유대인들을 800만 명을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인 줄 아세요?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히틀러 전까지 유대인들을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모든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너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쁜 놈들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으니 너희들도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아멘이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이슬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벌써 3년 가까이 됐죠? 완전히 비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두 가지 건강, 치아. 제가 병약한 편, 체질이 튼튼한 편이 아닙니다. 치아가 오복이라고 하는데 한 10년 전까지는요 가끔 치과에 가야 됐어요.
치과를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러죠. 치과 치료하려면은 지옥을 경험하고 나야.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스케일링 하는 거 말고 이빨이 고장 나가지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5년 안에 있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없어요? 10년 안에 있었다. 없어요? 예? 다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치과를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10년 전에 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 너 개운하게 양치질을 해야 돼. 예? 그러면서 미세모 칫솔이 나왔잖아요. 미세모 칫솔이 나온 게 한 10년이나 20년 모르겠어요. 미세모 칫솔을 사다가 치약을 한 절반만, 이를테면 치약을 1g을 묻혀서 보통 양치질 한다면 0.5g 좀 절반만 묻혀가지고 미세모로 일단 헹궈내요. 그 다음에 치약 절반을 다시 우리 집사님 지금 치아 고장 나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지난주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 이빨 치료받고 있느라고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하고 건강이 더 문제가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치과 가서 지옥 한번 경험해도 또 금방 일어나잖아요. 근데 노인들 아이고 치과 치료하다가 죽어. 아이고.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번 미세모 칫솔로 잘 이렇게 낀 거, 치아 사이에 낀 게 없어서 개운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3번까지 합니다. 3번까지. 한 번은 조금 큰 미세모 칫솔, 한 번은 작은 반 정도 작은 칫솔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개운할 때까지 양치질을 하니까 고장이 안 나요. 한 10년 됐어요. 우리 애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애가 제일 문제가 이제 병 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대학 3학년 때인가 치과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치과 의사들은 덴티스트라고 그러지, 기술자라고 그러지, 닥터라고 안 합니다. 치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덴티스트를 찾아갔는데 한 80 이상 된 할아버지 치과 의사가 손을 막 발발 떨면서 우리 애 이빨을 칠하는데 이거 혼났다고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아빠식으로 해봐라. 그 뒤로 고장이 안 나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번에 잘 치료하신 다음에 꼭 미세모 칫솔을 구해가지고 2번, 3번 이렇게, 특히 자기 저녁 식사한 뒤에는 개운하게. 그 다음에 눈 건강, 눈도 노인들이 되면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언제 제가 미국에 한번 갔다 왔는데, 미국에 우리 애 때문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눈다랗게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눈다랗게 금방 낫긴 나았는데 조금 뭐가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안과에 갔거든요. 안과 잘하는 안과에 갔는데 서울 의대 안과 교수 출신들 3사람이 하는 안과니까 환자가 막 바글바글해요. 아이고 5시에 부킹을 하고 갔는데 7시나 되니까 시간이 났다는 거예요.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의사도 뭐 피곤하기 짝이 없지. 의사들, 변호사들 막 잘 낼 때는요, 보약 먹어가면서 합니다. 그게, 그래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피곤한 의사는, 아이고, 까짓 거 뭐 그냥 흉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기가 나잖아요. 겨우 예약해가지고 2시간 만에 기다리다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한 30분 기다리라고 대기하라고 하더니 이렇게 째고 했는데 감쪽 같잖아요. 하늘이야. 의사들, 변호사들도요, 이게 귀찮으면은 별거 아니면 그냥 막 넘어가려고 그러지. 저는 치과 의사들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과잉 진료를 해서 막 돈을 긁어먹을 생각만 하지 정말로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뭐 치과,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방. 치과도 뭐 내가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치과 원장한테 여보쇼, 내가 이 얘기 자꾸 하면 치과 의사들 다 망할 텐데 그러면서 근데 그 치과 의사가 솔직히 해서 내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노인이 되면은 그 치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치과 의사들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기, 이것도 내가 우리 친구 의사한테 야, 난 이렇게 해서 감기 안 걸린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욕을 세게 하면은 이 혈액순환이 막 활발하게 되면서 적혈구, 백혈구가 막 감기라는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침입한 건데 그걸 다 없애주기 때문에 초전박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나만 우리 5천만 백성이 다 알길 KBS 아침마당에 내가 출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 건강 안과에 갔더니 막 2시간 기다리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어느 막 이만한 큰 방에 사람들이 다 누워서 뭘 쓰고 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래요? 그랬더니 안구 건조증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이 눈 나빠지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만약을 넣고 그러지만 그게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안과약은 찬송가. 갑자기 무슨 찬송가가 안과약이 되느냐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새벽 기도를 인도 안 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찬송가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쯤에서 찬송가 150곡, 복음성가 50곡. 머리가 좋긴 좋은 거야, 그지? 사적고 다 외웠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나쁜 게 뭐냐면은 이게 옛날부터 많이 불러서 옛날에 외웠던 거는 안 잊어버리는데 최근에 새로 외운 거 이거는 일주일 지나니까 가물가물 2주일 지나니까 안 해온 거 똑같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십자가 주보혈 흘렸네. 이거를 금년 부활절 사순절 때 외웠는데 예전에 외워놨기 때문에 잘 외워지죠. 지금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마르고 닳도록 불렀기 때문에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새로운 거 이거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옛날 거를 원고지신이라는 얘기 아세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원고지신이다. 옛 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렴풋이 아는 거는 이건 모르는 거고 똑같아. 어렴풋이 한 거는 시간 낭비야. 교회 제가 우리 목사님께 명함 드렸지만은 제2의 종교개혁 준비위원회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하자! 신앙생활 확실히 하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보소서. 이거를 어제 오늘 사이에 다 외웠네요. 지난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근데 이제 떠나버리니까 그게 뭐더라. 그래가지고 유튜브, 요새 정말 좋은 시대야. 유튜브에 그러니까 나와요. 그래서 막 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 찬송가가 막 제 속에서 막 1시간 동안 막 샘솟는 거예요. 이건 외우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외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습을 안 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가물가물하고 2주일 지나니까 하나만 하다. 안 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복습을 부지런히 합니다. 요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찬송가 150곡, 복음성가 50곡, 200곡을 일주일에 2번 뗀다. 400곡을 부르려면은 하루에 60곡은 불러야 6, 7은 40이.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20곡, 점심 먹고 20곡, 자기 전에 20곡 이렇게 부르는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찬송가를 이렇게 한 5곡 불러가잖아요? 물론 눈 감고 소파 앉아 편안하게 착착착착 불러가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참 즐거운 노래입니다. 5곡 정도 부르면 눈물이 쫙 생겨요? 이런 얘기 했더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죠? 듣는 게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는 일. 예수님 말씀 안에 영생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건강 정도가 아니에요. 뭐가 와요? 참되고 완전하고 강력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천국의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